성경 말씀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기의 변화와 천재지변을 예상하였습니다. 아침에 무지개가 생기면 비가 오고 저녁에 무지개가 생기면 날이 갠다.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제비가 집 표면에 낮게 나르면 비가 올 것이다. 저녁에 저녁노을이 붉으면 날이 개이고 좋을 것이다. 아침에 노을이 보라색이면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 것이다. 혹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대이동을 하면 곧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거나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표정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정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표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미리 예고하셨다, 미리 알게 하신다,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이런 징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에 나타날 표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즉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단들, 자칭 예수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는 말세가 되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잔혹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상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서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넷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투옥되고 신문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징후, 이런 표정,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징조들이, 이러한 표정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서 10마리의 약대를 앉혀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 우물가에 어떤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물을 기를 때에 그 처녀가 내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고겠다 하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이러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한 처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종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처녀가 물을 떠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증거를 나의 기도대로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그 여인에게 귀걸이를 주고 금팔찌를 주고 금 목걸이를 주면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표정을 구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표정을 보여주시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 출애굽시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들 앞에 갔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표, 그 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 던졌더니만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너의 품 안에 집어넣었다 빼보아라. 그렇게 했더니만 손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너의 품 안에 그 손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빼보아라, 그렇게 했더니만 손에 문둥병이 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예전의 살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편을 보면서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에 대한 정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정표를 명백하게 보여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표,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정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너무 담대함과 용기와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금에 질려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비겁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애매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중간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담대히 정표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응답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확신이 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비겁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기도했어.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며 응답하지 않는 것조차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구하지 않아놓고 오히려 애매하게 기도하고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비겁하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 응답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응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겁한 기도, 이런 애매한 기도, 이런 형식적이고 어중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사생결단을 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을 강하게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했고, 그 기도가 축복의 문이 열리게 했고, 그 기도가 오늘처럼 풍요로운 삶,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도는 너무 비급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애매모호해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너무 어중간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했으니까 끝이야.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비겁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겁하게 기도하고 애매모호하게 기도하고 어중간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마음가짐으로 좀 더 담대히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번 새벽 기도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 좀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 응답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계획 성취에 대한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정표를 보여주시고 축복의 정표, 은총의 정표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정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정표를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게 하고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게 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곡물이 나면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에서 억압에서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형편없는 민족이 어떻게 저 강한 미디안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정을 보여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표정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밤에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이슬을 내리는데 마당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표정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가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쫙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을 짜보니까 오늘 본문 38절 끝에 있는 것처럼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표정을 39절에서 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썩내지 마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입니다. 오늘도 양털 뭉치를 밤에 내어놓겠습니다. 마당에 내어놓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마당에는 이슬이 칵 내리게 해주세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마당에만 이슬이 쫙 내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 표정을 보고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강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7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보내라.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아요? 3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300대 13만 5천.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나오죠. 이건 전쟁하는 만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에 조금 전까지 확신이 있었는데 또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미심쩍은 거예요. 과연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몰래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적진에 텐트, 천막 안에서 적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잠을 잤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내려오더니 미디안의 천막을 무너뜨리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적군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야, 그것은 틀림없이 기드온의 칼이다.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쳐서 멸할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적군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정이잖아요. 그 표정을 보고 듣고는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역사적으로 거대한 대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실 표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정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갖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표정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당신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정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내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
그래서 이사야가 성 밖에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낫게 하겠다. 이사야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하나님 제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정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겠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 사실을 표정으로, 정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 너는 선택하라.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는 앞으로 가는 것은 저절로 가잖아요. 쉬우니까 하나님,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구하는 정표대로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 정표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표를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랍고 신기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전쟁에 불리해지고 그 하루 동안에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하루 동안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응답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두 사건이요, 히스기야가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사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이 사건은요, 실제 현대 과학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미국 우주개발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거꾸로 계산을 해 나가는데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영상, 그래픽을 통해서 아무리 그 하루가 없어진 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어디서 해답을 찾느냐?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는데 그것이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라. 그런데 40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분을 찾다 보니까 역시 성경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치료의 정표를 보여달라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간 것이 40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습니다. 이 사실은 현대 과학이 성경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신화나 어떤 허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신 사건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모든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증거를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정표를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7절에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적, 은총의 증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은총의 증거, 표정들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도 히스기야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정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표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표정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할 때 사생결단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 정표, 하나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정표를 보여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풍요로움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너무나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비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기도하고 있고 너무나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있고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 책임마저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담대히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찾게 하시겠다, 열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표정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푸심에 대한 표정을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표정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축복하신다는데, 그 축복하심과 사랑하심을 내가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내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사실을 표정을 통해서 내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에 대한 표정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귀하고 존귀하게 반드시 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증표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고 그 증표를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겠다, 그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표적, 응답의 표적, 축복의 표적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나가지 뭐 6일 못하겠어?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나님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표정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총과 축복과 응답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